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닫힌 마음과 열리는 천국. 야, 오늘이 제일 많이 온 날인가? 제일 많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태복음 12장은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시비하는 장이다. 12장이잖아. 누가 시비를 하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누가 시비를 걸어요? 바리새인도 걸고 그냥 사람들도 걸고 계속 시비하는데 예수님이요 시비하는 거에 답하다가 결과적으로 13장에 뭘로 가요? 천국 비유로 갑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하고 10장에 제자 파송을 했어요. 근데 보면 11장과 12장이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단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오늘 보면 완전히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반대가 너무 커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13장에 이제는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어느 나라를요? 천국을 비유로 이야기해요. 왜요? 아니 5장 7장에서 산상수훈 이야기하고 8장 9장에 10가지 이적을 나타내시고 10장에 그 나라를 위하여 제자들을 그 땅으로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시비하고 12장이잖아 지금. 하니까 이제는 아예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과 이제 내일 주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들. 오늘 12장 앞부분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 해가지고 교재 보시면 그렇죠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시장해서 미리삭을 비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배고파가지고 미리삭을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미리삭은 밀을 추수할 때 돼서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껍질이 바로 벗겨지고 굉장히 이렇게 달큰하고 맛있어요.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것도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은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웨하스만 줘도 그렇게 맛있더니 요즘은 웨하스 준다고 교회 나와요? 옛날에는 크라운 산도 하나 먹어보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예? 군대에 있을 때나 저기 초코파이로 은혜를 받지 민간인 딱 군복을 벗는 순간 초코파이가 맛이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비밀이 있어요. 그러나 제 방에는 항상 초코파이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미리삭 비벼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 말이야 안식일에 미리삭 비비는 건 일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제가 교재 100페이지에도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를 원래 실제로 율법에 있던 걸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해놨어요. 나중에 심심하시면 읽어보세요. 이런 거 적어 놓으면 집에서 읽어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타이핑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픈 팔을 붙잡고 타이핑한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어겼다 이야기해요. 율법을 왜 만들었어요? 율법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했냐면 이거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안식일에 뭐 하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써셨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39가지를 막 쓰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씨 뿌리지 말고, 추수하지도 말고, 100페이지에 나온 대로 뭐 타작하지도 말고, 빵 굽지도 말고, 물론 불 피우지 말라는 건 원래 민수기에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원래 했던 이야기가 점점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의 이 사건들은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요. 예수님이, 야, 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진설병을 먹었던 그 일을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니, 네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도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또 무슨 예를 드냐면,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제사장도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만약에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치면, 목사가 그러면 아유 나도 주일날은 쉬어야겠다 그러면 마이크 잡고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쉼은 그냥 아무것도 갑자기 예전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제가 뭐 좀 이렇게 청년 때 청년부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안식일에 쉬라고 했으니까 저도 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좀 리더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안식일에 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너도 쉬어라 그랬을까요? 정신 차려 이놈아. 안식일이 주일과 같은 날이냐 그러면? 그럼 너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왜 주일날 교회 왔어? 그랬어. 그리고 안식일에 쉬라는 건 여러분, 안식일에 쉬면 회당은 왜 나가? 아니,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 그 율법에 면제된다라는 게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안식일에 쉰다라는 건 다른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보장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목사가 떠들어주는 밥만 먹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식일에 쉬라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적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쉰다라는 건, 주일은 그 예수를, 세상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나고 내 봉사로 인하여 누군가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경험하는 게 주일 아니에요? 집에서는 평소 안 하던 설거지도 갑자기 주일날 봉사해가지고 누군가는 밥이라도 기쁘게 먹으면 그걸로 기쁜 날 아닙니까?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12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마음을 닫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유튜브의 새 역사를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저는 예전에 충주맨이라고 불렸던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르신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자치기관이나 이렇게 부서 홍보할 때 막 김선태는 진짜 완전히 병맛, 아이들로 말하면 병만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공공기관을 홍보한 거예요. 요즘은 막 모든 공공기관들이 선거철 되니까 막
뭐 시장도 나오고 뭐 구청장도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춤도 추고 뭐 릴스도 찍고 이렇게 하지만 김선태 주무관이 그 일을 열기 전에 아무도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자치기관이 그 유튜브 따라하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잣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활짝 열어 가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 1층에다가 인형 뽑기랑 말타기랑 뭐 저기 이렇게 몇 개 갖다 놨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어떤 어른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니까 갖다 놓으니까 와,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그 말을 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이거 왜 샀냐고 그랬을 텐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네. 시야 관점의 차이죠.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게 뭐 오락기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오락할 아이가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그리고 오락기 때문에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가 라면 주니까 교회 나오겠어요? 아이들의 부족함을요, 교회가 채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목마르지만 기도하는 그냥 마음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마음을 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도 느끼는 거지.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열면 얼마나 열고 마음을 또 닫으면 또 얼마나 닫겠어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닫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본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지도자들.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는 누구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알세불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대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막 이렇게 비난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뭐 하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드. 여러분,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뭘 해도 마음에 들죠. 근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옳은 일이어도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안 들지만 드는 교회도 있더라.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네.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야, 너 잠깐 나가 있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걸 모독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거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를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능력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그게 쫓아난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를요 뭐라고 모독을 해요? 메시아를 뭐라고 거부해요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예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막 천국을 다녀왔다 뭐 했다, 여러분 다 가짜고, 그리고 만약에 천국을 보여줬다고 하면 오죽 못 믿었으면 보여줬겠어요. 하나님 오죽 못 믿었으면 보여줬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는 건 대부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공기가 있음을 알아요. 자외선을 여러분 렌즈 끼고 뭐 자외선이 오늘 UV파가 뭐 저기 적외선과 자외선 뭐 이거 나누면서 막 봅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음을 알아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은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의 능력이 아니라, 예전에 막 기도원 가면 방어 못하면 병신 쪼다 취급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막 무조건 기도원 가면 옛날에는 다 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받을 때까지 그냥 막 등 두드리면서,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워낙 많이 봤지 막. 그리고 뭐 맨날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뭐 한월산이나 이렇게 오살리 같은 데 올라가면 뭐 방언 받기 전까지 이 산을 내려가지 말라 그러고 막.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방언도 아니고 이게 산을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그 놀라운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요? 메시아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일들 앞에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어떤 길을 여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실 길을 여셔요. 근데 오늘 38절부터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증거를 보여줘봐요. 증거를. 그래요. 성령 안 보인다고 칩시다. 네가 귀신의 능력인지 성령의 능력인지는 증명해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증명해보라고. 여러분, 일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사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새벽 기도 나오니까 졸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졸다가 깰 확률이 높을까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안 졸 확률이 높을까요? 그냥 일찍 자는 사람이 안 좁니다. 넷플릭스를 끊고 유튜브를 끊고 사순절에 경건을 회복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새벽은요 아무리 자도 적응이 돼요, 안 돼요? 40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냐면, 빨리 부활이 예수님도 부활하듯이 나도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죠. 아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빨리 끝내서 아침잠이라도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피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저보고 닌게루라도 한 대 맞으라는 거예요. 닌게루 맞을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피곤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안 피곤해요. 피곤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새벽 기도 40일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았으면은 목사 접어야지. 예? 저는 목사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뭐보다 크니 뭐보다 크니 뭐보다 크니를 원래 12장에 그게 다 나와요. 아까 안식일 비벼 먹을 때 성전보다 크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보다 크니 솔로몬보다 크니. 왜 자꾸 이거 얘기를 해? 왜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요나보다 큰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그 선지자들보다 요나가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요나를 가지고 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요나냐면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기적을 맛봐서 요나가 된 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가서 선포했더니 그 12만 명이 베옷을 입고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저자직강, 예수님이 직접 저자직강 성경을 직접 쓰신 분이 이야기하는데도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래서 요나보다 크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솔로몬보다 큰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남방 여왕이 뭐 찾으러 왔어요? 그렇죠. 스바 여왕이 뭐 찾으러 왔어요? 지혜를 간구하려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찾아왔어요. 엄청난 재물을 들고. 누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의 여왕이 진짜 참된 지혜자를 깨달아 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윗보다 크니가 아니라 솔로몬보다 크니는 지금 뭐냐? 왜 요나보다 크다, 솔로몬보다 크니가 예수님이라고 하냐면, 너희는 진짜 지혜를 눈앞에 두고도, 진짜 명설교가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13장에 뭘로 가요? 하도 못 알아듣니까 천국을 뭘로 이야기해요?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쫓아냈던 일곱 귀신 얘기를, 좀 전에는 바알세불의 힘을 쫓아냈는데 와보니까 집이 더 깨끗해졌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미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40일 동안 저분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가 보이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40일 동안 간절히 주를 위하여 매달리는 것처럼 내 문제가 해결돼도 날마다 주를 떠나지 않는 참된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해 줬더니 집이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사단이 그냥 자리를 딱. 보통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요, 이미 한번 기적을 맛보고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맛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친 마음과 열린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사람들과 너무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제자들을 보냈지만 자기와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친 마음,
열리는 천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심겨져야 우리의 무뎌진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녹아집니다. 날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가 아니라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